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입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331장, 우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신인 눈들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움과 욕심과 상한 감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교만한 생각들, 불신의 마음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잠시 동안 정직히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앞면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읽어가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통일 찬송가로는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찬송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벨이 드렸던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죽으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사 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누구를 위함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며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사용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신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함께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만국의 근원 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오늘도 정성 모두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전부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 담아 10의 1조를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범사에 알아가신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바로 세우고자 또 땅끝까지 이루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위대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흘린 수고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으며 각 가정과 생업과 영육이 복을 받는 복의 사람들이요 받은 복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7번째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고 또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되었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질병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단기간에 끝이 났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처럼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아예 이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나 왕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지구의 날씨까지도 변화시켰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곧 흑사병입니다. 주위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전염병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급성으로 발견되면 증상이 나타난 뒤에 단 6시간 만에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패스트는 중국을 약 300년 동안 통치했던 명나라를 몰락시켰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일대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그 명나라를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15년 동안 7차례나 심한 역병이 발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이 패스트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명나라가 멸망한 것은 청나라 때문이 아니고 이 패스트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전염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무시무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책에는 이런 야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손님과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한 뒤에 이제 헤어지려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손님을 배웅하러 문 밖에 잠시 나아갔다 대문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이런 질병들은 도저히 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자, 성경에 기록된 질병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가장 악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문둥병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바로 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 엘리사를 속이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던 그의 종 게하시가 이 문둥병이 걸렸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드리던 그 우시야 왕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이 걸린 것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돌출된 코나 귀나 이런 손이나 돌출된 그 살에 괴사가 발생해서 쉽게 문드러져 없어져 버려서 아주 흉측한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전염력도 강해서 한번 걸리면 가족들과 격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율법에서도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취급되어서 마을에서도 함께 살 수 없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몸이 아픈 것, 이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는 나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아만의 나병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나병에 걸렸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내 영혼이 나병에 걸렸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치유를 위해서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사를 만난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고 깨끗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영혼의 나병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당시 아람은 큰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아무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거두고 많은 공을 세워서 이 가슴 한편에 갖가지 화려한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바로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아만은 왕에게 인정받는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종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한 것을,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괴롭게 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이더라. 자, 이 나병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얼마나 완벽했을까?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단 하나 이 나병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 하나, 그 나병이 그의 완벽한 삶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저주의 삶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이 영혼의 나병, 죄가 그러합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이었던 인간의 삶에 파고들어서 그 완전함과 완벽함을 철저하게 부수고 빼앗아간 것이 바로 이 영적 나병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행복했던 인생과 조화로웠던 세상을 망쳐놓고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완전한 사람의 영혼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나병인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처럼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 이 한 가지 때문에 영혼이, 인생이 괴롭습니다. 불행합니다. 그 근본에는 항상 이 영혼의 나병,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불행과 비참함과 고통의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결국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영혼의 나병, 죄가 있습니다. 더욱이 죄라는 나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당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위대한 사람,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나병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나병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환경에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영혼의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세상 누구도 이 영혼의 나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쳐보려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겠죠? 좋은 약재를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재물을 다 이용해서 그 고통을 주는 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이 아람 왕은 고칠 수 있었는가?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수, 군대 장관이 이 병에 걸렸으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람 왕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도 이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람 왕에게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 하는 편지를 받아든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현대는 이 나병을 고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서너 가지 약을 함께 병용해서 치료를 하면 조기에 치료하고 완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나병인 이 죄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이 영혼의 나병을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고 교육을 통해서 이 영혼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 막 내몰고 고행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이 영혼의 나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것들로 누구도 이 영적 나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비결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당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물론 이 소녀는요,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의 집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큰 사람이었던, 존귀한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에 비하면 지식도 능력도 별로 없는 아주 여리고 약하고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누구에게 나아가야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죄인인 나아만이 이 나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어린 소녀같이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자를 구원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를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복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한 죄수 요셉을 들어서 애굽과 세상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연약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름 없었던 한 계집 여종 마리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도 사역도 저 많이 사람들이 있었던 수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저 북쪽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완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니 저렇게 연약한 자가 어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나병인 이 죄를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도 권력도 지식도 상황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여러모로 잘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욱 내가 가서 그들을 직접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이 영적 나병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누구 앞에 서야 영적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미국 캘리포니아 모데스토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나병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비결, 누구에게 나아가야 고침받을 수 있고 누구 앞에 서야 그 영적 나병, 죄의 병을 고치고 해결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여종과 같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먼저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병을 도로 가지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이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았던 그 나병을 고침받을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나병인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 나아만은 거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당대 가장 강력한 이 아람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나아만이 평소에 상대하는 사람은 왕들과 권력자들입니다. 이곳에 올 때까지도 아람 왕의 편지를 직접 받아가지고 올 정도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는데, 그것도 이 엘리사에게 줄 갖가지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직접 그곳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직접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곱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나아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저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다니, 한마디로 화가 난 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 때문에 영적인 나병 또한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 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직장에서 직급도 높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름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 오니까 나를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또 병자 취급하다니, 감정이 상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복음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적인 병자다.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다. 세상에서 가진 타이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냥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아니,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자, 이렇게 감정을 막 건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나아만처럼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감정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아예 잡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우리의 이성 때문에 영적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왔으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직접 기도해 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또 12절 보면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이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이죠.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별 볼 일 없는 요단 강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 다메섹 강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 종들의 그 나아만을 위해서 한 말을 통해서 볼 때요, 당시에 누구도 고치지 못할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큰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저 강 같지도 않은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씻는다 해서 자기 나병이 나아지고 살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좀 더 큰 일을 해야지. 이 나병이 고침받을 정도라면 무언가 더 큰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엘리사가 그냥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된다 라는 너무 단순한 말을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역시 영적인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복음, 십자가, 구원, 이런 얘기들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더욱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너무 쉬워서 어떻게 천국을 가려는데 예수만 믿으면 끝나냐? 무언가 다른 걸 해야지. 더 큰 일을 해야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거 너무 쉽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이성 때문에, 우리 이런 세상적인 논리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여러 경험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나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하지만 나아만은요, 결국은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나병, 당시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 결국에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먼저 작고 연약한 자였지만 치유 방법을 알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명령을 듣고 감정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자신을 말리는 종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큰 용사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놓았습니다. 평생 쌓아왔던 가슴 한편에 정말 많은 훈장이 달려있었던 그 명예를 벗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겉옷을 벗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자존심이라는 옷도 벗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강가에 이르러 7번 몸을 잠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입니다. 육적인 나병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 죄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영적 나병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는 이 영적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이 영적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나아가야 이 영적 나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나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신념이나 내 경험을 벗어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순종하러 내려가야 합니다. 그때 나를 괴롭게 했던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이 괴로움을,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영적인 나병, 이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해방받고 치유받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나병인 이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축복, 즉 죄사함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병을 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나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고침받고 해방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감정이, 내 이성이, 내 자존심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방해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벗어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이 영적인 나병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해방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나오셔서 이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좀 더 동영상을 통해 드리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시간들 우리 각 가정에서 적어도 10분 이상은 꼭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14일이죠. 이때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일찍 시작하게 되죠. 물론 시계는 이제 1시간 뒤로 이렇게 맞춰놔야 되겠지만 뭐 스마트폰은 자동적으로 가니까요. 상관없지만요. 1시간 일찍 교회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려 있습니다. 선교지 소식들도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또 지나간 여러 예배들,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주보들, 또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일 예배 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어려움과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락렌 게시올라 우리 조선자 집사님 남편, 우리 김범숙 성도님 김 집사님 부인, 그리고 우리 최사라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허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클라이드 툰 이유록 성도님 남편도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교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 신앙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고 또 영적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나병, 이 죄의 문제 앞에 늘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고통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안고 있는 모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것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이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나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가 이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며 또한 그 앞에 나아가서 혹여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서 그냥 돌아서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우리의 이 영적인 나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정말 해결받고 깨끗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 가정들, 생업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배회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입니다. 이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나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그냥 돌이켜서 해결받지 못하고 깨끗함 받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나병들이 다 치유되고 깨끗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적인 나병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고 해방받고 깨끗함 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와 빛값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위에 오늘도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7일 첫 번째 주일 우리 사순절로는 세 번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